우리가 신명기의 말씀을 두 부분 읽어왔습니다. 오늘도 험난한 설교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참 기쁘고 즐겁고 재밌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한번 약속을 드렸죠.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설교해야 될 때 우리 어른들이 지키셔야 될 게 한 가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뭐였죠? 옆에서 무슨 짓을 해도 눈과 귀는 어디에 집중하시면 됩니까? 벌써 저한테 집중 안 하시는 분들이 유에 계신데,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눈과 귀는 저에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른들은 그것만 하시면 됩니다. 이제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14장에는 음식에 대한 규례가 등장합니다. 먹지 말아야 할 음식과 먹어도 되는 음식들의 목록이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것은 먹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하다라고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나 그 이유가 우리가 이렇게 쉽게 받아들이고 납득할 만한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소고기는 먹을 수 있지만 우리가 뭘 못 먹죠? 신명기 14장 8절의 말씀을 보시면 돼지고기는 먹지 못하는 그런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부 이런데 웃네요. 이런데 터지네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성격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말씀은 이제 아닌 것이지요. 이 명령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몇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초등부를 위해서 준비했어요. 자, 첫 번째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 사랑. 계속요.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순종,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 지금 이 음식의 규례들, 음식의 명령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 안 먹는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더욱더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가리켜서 두 글자로 뭐라고 할까요? 여기다 질문했는데 여기서 대답을 하셨어요. 뭐라고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그 긴밀하고 친밀한 관계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예배 아주 귀한 답이에요. 제가 질문할 때는 답을 다 내놓고 질문해요. 이렇게 답이 다 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부? 그렇지, 순종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순종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까요? 우리 청소년부 뭐로 나타날까요? 복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종을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주시는 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신명기 14장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가리켜서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맛이 없다, 이것을 먹으면 배탈 난다, 이거는 뭐 좋은 게 아니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떻다고요? 이 음식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이 음식을 먹는 일들이 단순히 먹는 일이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결하다, 부정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정결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정결하니 먹어도 되고 이것은 부정하니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게 되면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것이 음식에 달려있게 됩니다. 내가 이것을 먹었으니 정결해지고 이것을 먹었으니 부정해지는,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신자의 삶을 마치 음식이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고요? 정결해지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정해지는. 소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돼지고기를 먹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이지요. 그러면 정결과 부정을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되는데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버리면 소고기와 돼지고기가 주방에서 엄마가 김치찌개 끓이는 분이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일이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음식이 정결과 부정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이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요, 그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정결과 부정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단지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안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먹지 않는 것, 그것이 정결함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유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섬기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욕심내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욕심내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결함이요, 그것이 순종이요,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비록 내 육체를 위해서는, 비록 내 입맛을 위해서는, 내 만족을 위해서는 저것도 먹고 싶고 이것도 가지고 싶고 저것도 섬기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기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택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정결한 삶이요, 그 삶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우리의 사랑의 가장 완성된 형태요, 열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과 똑같지요. 엄마 아빠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만 해놓고 하나 시켜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이 참되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시고, 그 사랑은 무엇을 통해서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우리 두 번째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도를 하겠습니다. 띄워주셔야죠. 제 얼굴이 아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풍족히 먹는 것을 기뻐하시며 이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기 원하세요. 우리가 배고프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통 우리는 어디에 먼저 눈이 갈까요?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것에 가장 먼저 눈이 갑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훨씬 많은데 우리의 눈은 어디에 먼저 딱 꽂혀요? 돼지고기에 이렇게 딱 먼저 꽂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라 라고 하신 것은 셀 수 없이 많은데 먹지 말라 라고 하신 그 몇 가지에 우리의 눈이 먼저 꽂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좋은 것,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풍성히 주기를 원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에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일을 기뻐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위하여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8장에서는 하나님께서 40년의 그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다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에 그들의 옷이 낡아 떨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온갖 곡물의 산지이며 과일과 꿀이 풍성한 곳이며 먹을 것에 모자람과 부족함이 없는, 그래서 먹어서 배부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배부르게 풍족히 먹는 것을 기뻐하시고 먹이시며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풍족히 먹이기를 기뻐하시고 원하시며 지금도 우리의 먹을 것을, 우리의 쓸 것을 하나님께서는 공급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광야를 걷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나안에 들어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내 명령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순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도 않는 채로 그들이 광야에 나갔고 그들이 가나안을 향했다면 여러분,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나안 근처도 가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이전에 이미 그들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왜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그들은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그들은 목말라 죽었을 것입니다. 싸울 힘이 없어서 전쟁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자기들끼리 미움과 분쟁과 갈등으로 인해서 그들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애굽에서조차도 나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종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무거운 짐과 의무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살게 하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에게 광야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의 순종을 통하여 그들의 사랑을 통하여 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지 않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한번 제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지워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습게 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얼마나 연약하여 쉽게 병에 걸립니까? 우리의 육체도, 우리의 사회적 지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도 결코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입니다. 그 힘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두 번째,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먹을 것을 풍족히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자, 세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양식을 따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막 배고픕니다. 자녀들이 배가 고파요. 자녀들이 배가 고파서 칭얼대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냅니다. 자, 그럴 때에 우리 어머님들, 또 우리 아버님들, 부모님들 어떻게 하십니까? 아이가 배고프다고, 아이가 배가 고파서 힘들다고 짜증내고 투정 부릴 때에 여러분,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그때에도 아이에게 아무 것이나 먹이지 않습니다. 아이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아이가 배고프다고 막 칭얼댄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것들, 혹은 먹으면 몸이 아프게 되는 것들을 무분별하게 먹이지 않습니다. 먹으면 배부르니까 이거 먹으면 탈나는 게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한 음식을 준다거나 먹으면 안 되는 것을 먹게끔 주지 않습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는 아이가 배고프다고 아무리 울고 짜증을 내도 어떤 음식을 주죠? 그 음식을 먹어서 이 아이가 건강해지고, 이 아이가 성장하고, 이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먹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똑같으십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배불리 먹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무 것이나 우리가 먹으면 상하고 우리가 먹으면 넘어지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에게 힘이 되는 좋은 양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먹기를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과연 그것이 뭘까요? 자, 네 번째 띄워주십시오. 자, 초등부 네 번째 나온다. 집중력 흐려지고 있어, 초등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좋은 양식, 귀한 양식,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초등부,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육체의 양식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도 돌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그 힘을, 우리의 육체의 양식을 우리에게 먹여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무엇으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양식만 취한다고 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참된 생명의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주시며 이 양식을 배불리 먹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물로 풍족히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늘 이 말씀을 준비해 놓으셨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의 양식을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설교를 들음으로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설교를 통하여 이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음으로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함으로 이 성경을 내 옆에 둠으로 우리는 이 말씀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 설교를 듣는 일은 그저 책을 읽는 일 혹은 그저 어떤 연설을 듣는 일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일입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책 읽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모여 앉아 연설 하나 듣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은 우리의 영혼이 양식을 먹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앙의 실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의 삶이 실존하고 있는가? 내 믿음의 삶이 실제로 생명력을 발휘하고 있는가? 내가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먹는 일을 통하여서 실제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는 한 끼 밥을 먹음으로 힘을 내어 살아갑니다. 밥을 먹어야 힘이 나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명이, 우리의 믿음의 생명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일,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초등부 너무 빨리 갔다. 그 앞단계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죠? 일단 그렇지, 기운이 없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은 어른들 단어인 줄 알았는데 초등부에서 기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없죠.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힘이 없어요. 그런데 계속 안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이제 답이 나왔습니다. 계속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죽습니다. 생명력이 끊어지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육체는 식욕을 강력하게 느낍니다. 건강한 몸은 어떻습니까? 건강한 몸은 열심히 일하죠. 건강한 몸은 열심히 일하니까 에너지를 많이 소모합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니까 또 어떻게 될까요? 또 먹죠. 그렇지, 힘드니까 먹어야겠지. 또 먹고 힘을 내어 또 일합니다. 건강한 육체의 중요한 표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식욕입니다. 그 육체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 건강은 이 사람이 얼마나 잘 먹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영혼의 생명력은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초등부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기운이 빠집니다. 우리의 영혼도 기운을 잃지요. 우리의 영혼도 힘을 잃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가 지겨워집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아요. 절대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순종도 말씀도 점점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런 일들이 계속되다가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더 이상 말씀의 갈증을, 말씀의 갈급함을, 말씀의 배고픔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안 읽어도, 설교를 듣지 않아도, 예배에 참석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건 큰일 난 겁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신자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영혼이 매우 심각한 위기 상태에 도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지요.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에, 그리고 처음 예수님 믿을 때에 사단은 그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박해를 가해요. 공격하고 박해하고 방해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믿음을 포기하게 하려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가 무너지게 하려고 공격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우리의 신앙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쌓이게 되면 사단은 그 공격의 방법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 공격을 바꾸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꿀까요? 미련하게 사단이 계속 박해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박해하면 어떻게 하죠? 대답 안 하십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박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더 죽자고 달려듭니다. 더 예수님 붙잡고 더 기도하고 더 믿음이 견고해집니다. 미련하게 사단이 믿음이 성숙한 사람을 박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교회 안에, 신자의 마음속에 거짓말을 심어 놓습니다. 어떤 거짓말을 심어 놓을까요? 성경 읽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거짓말을 심어 놓습니다. 설교 안 들어도 괜찮아. 성경 안 읽어도 괜찮아. 말씀을 먹지 않아도 믿음 생활하는데, 신앙 생활하는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내 나름대로 믿음 생활, 신앙 생활 할 수 있어 라는 그 거짓말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심어 놓습니다. 성경 읽지 않아도 믿음 지킬 수 있다고, 설교 듣지 않아도 신앙생활 할 수 있다고, 예배 참석하지 않아도 예수 믿는데 하나 지장 없다고, 그런 거짓말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성경을 우리 안에서 덮어버립니다. 성경을 우리에게서 뺏어가 버립니다. 점점 성경을 우리에게서 멀어지게 하죠. 설교가 점점 듣지 않게 됩니다. 설교가 듣기 싫어지게 됩니다. 설교가 지겨워지게 돼요. 설교를 듣지 않아도 내가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고 예수 믿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설교 듣게 하나라는 생각을 우리 안에 심어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지 않아도 돼 라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길 때에 사탄을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결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도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먹는 일을 멈추지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을 아사시키지 마십시오. 숨겨죽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며 그 말씀의 공급을 늘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기만 한다고 해서, 설교를 듣기만 한다고 해서 이 모든 양식을 받아먹는다라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일 하나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읽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설교를 듣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나오게끔 하는 아주 중요한 은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이에요, 얘들아.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계속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성경은 믿음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찬은 그 믿음의 고백이며 경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먼저일까요? 예수님이 먼저일까요? 뭐가 먼저일까요? 구약 성경이 언제 쓰여졌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방금 혼돈이 오셨죠? 혼돈이 오셨죠? 여러분, 성경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입니까? 예수님이 먼저죠. 왜 그렇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읽는 일이 먼저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이 먼저겠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일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서, 사망의 저주 가운데 있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 갈 것이 너무나도 분명한 그 백성들을,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직접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살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죽음 가운데 있는,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양식을 비로소 받아 먹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성경을 비로소 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우리 안에서 이렇게 순환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면 우리가 뭐 받죠? 구원받아요. 자, 구원받은 자는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싶어질까요? 그렇지, 하나님을 알고 싶어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지게 되면 무엇을 펴서 읽게 될까요? 그렇죠, 성경을 읽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자 하는 욕망이 그 안에서 끓어오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을 공급받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될까요? 초등부? 더 커지게 됩니다. 성장하게 돼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으면 성경을 읽고 싶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지게 되고,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며,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더욱더 충만히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행하게 될 성찬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성찬의 떡과 성찬의 잔에 참여할 때에 우리는 그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우리의 영혼은 실제로 영생의 은혜와 능력과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떡을 먹고 마시는 분들은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닙니다.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은 그 은혜에서 소외될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도 그 은혜에서 결코 소외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그 은혜를 어떻게 받아 누리게 될까요? 나중에 지금 눈으로 봄으로, 귀로 들음으로 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마시는 분들도, 눈으로 보는 우리 아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더욱더 풍성히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양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영혼의 생명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또 더 사랑하시고 더 가까이 하시고 더 풍성히 배부르게 드시는, 그리하여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양식을 먹게 하시니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생명의 양식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먹게 하여 주옵시고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찬